안녕하십니까? 요절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영난에 허덕이는 회사가 새로운 CEO를 영입하고 혁신 경영을 하면 그 회사가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또 만년 하이 프로야구팀이 메이저리그 선수 출신 감독을 영입해서 팀 컬러를 확 바꿔놓으면 그 팀이 거듭났다고 합니다. 또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새 건물처럼 만들면 사람들은 그 건물이 거듭났다고 표현합니다. 거듭났다는 표현은 우리 일상생활에 곳곳에 사용됩니다. 환경을 개선하거나 체질을 변화시킨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거듭남은 무엇일까요? 제1부,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1절로 13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람 위의 승자,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가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경건한 바리새인입니다. 더구나 부자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유대인의 최고봉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눈을 의식했는지 모릅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를 조용히 주님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어둠을 상징합니다. 그의 내면이 밤처럼 어두웠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입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본문의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 아멘, 더블 아멘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진리를 강조하여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고 말씀하시므로 이 진리가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들,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진리인 것을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기반으로 이방 압제자들을 물리침으로 몰락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고 다윗 때의 영화와 번영을 회복할 해방자, 초월자로의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 나라가 오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고 귀신이 쫓겨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회복의 역사들이 곳곳에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기존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할 때 위로를 받게 됩니다. 또 영적인 가족들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천국의 즐거움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그런데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다 같은 말인데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 율법을 지켜야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의 전형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니고데모는 나이를 먹은 자신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니고데모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5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은 각기 하나하나의 따로따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물 즉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의 기능을 하는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이 근거가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약의 에스겔서에 이미 이 거듭남에 대한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물은 씻는, 정결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특별히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다음으로는 생명을 주는 기능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을 주는 기능. 동물이든 식물이든 물은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물을 먹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물과 같은 죄를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린다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핵심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바람은 임으로 붑니다. 아무도 바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가끔씩 장풍을 날려서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요.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2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철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서풍을 타고 황사가 한반도를 덮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바람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서해 위에서 중국으로 바람을 되돌려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바람은 오늘도 제멋대로 붑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람이 불면 그 소리와 결과로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의 말과 삶의 변화를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났구나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몇 가지를 통해서 내가 과연 지금 거듭났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첫째, 거듭난 자에게는 죄에 대한 강렬한 인식이 생깁니다. 이전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즐기던 죄들 또 오락들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게 되고 그것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이제 죄를 미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물론 때때로 이전 습관과 제약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마다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며 다시 회복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강렬한 갈증이 생기고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생겨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발걸음이 인도됩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은 막 태어난 아기가 젖을 먹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둘째, 거듭난 자는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 행복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주인은 더는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또 전도하든지 또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셋째,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영적 감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피해서 달아납니다.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너무도 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두려운 존재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여기며 달려가 앉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늘 따스함을 느끼게 되고 보호와 인도를 느끼며 삽니다. 넷째, 거듭난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삶의 지향점이 늘 천국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하지 않고 또 이 땅에서 삶은 천국에서 삶을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37세 된 캐비넷 제조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공돌이로 일하면서 내가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며 일하다니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이런 삶밖에 주지 못하는 걸까 하며 온갖 불평과 열등감과 반발심, 원망 등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조그마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그날 설교의 내용이 거듭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서 강렬한 소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거듭나야 한다. 바로 지금 거듭나야 한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모트는 그날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이제 그는 행복한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생은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직공으로 일하던 공장이 마침내 그의 소유가 되었고 점차 확장되어 성공적인 사업가가 됩니다. 55세가 되던 해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 교회를 짓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증거하기 시작한 그 첫날 그는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시를 짓습니다. 그 시가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이처럼 모트처럼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듭날 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전과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제2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14절로 36절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광야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단 말이야. 이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그들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하시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뱀에 물리면 응급처치를 하고 또 다른 뱀에 물리지 않기 위해 땅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만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믿어지지 않는 그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 노뱀 사건은 장차 있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을 요약할 때 한 마디로 표현할 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귀결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감정으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레몬은 감격 가운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증거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랑을 비하시키는 일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1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은 니고데모를 포함한 또 유대인들을 비롯한 세상 만민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일까요?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세상은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고귀한 대상일까요?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성을 바로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허망해지고 또 마음이 미련해져서 썩어질 사람과 짐승을 하나님 대신 섬겼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동성애를 즐기고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지릅니다. 오늘날 세상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대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요즘 사회도 각종 파렴치범이 판을 칩니다. 일명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으로 인터넷이 떠들썩합니다. 96년생 김태현 씨는 온라인 게임, 태현 씨 없죠? 예.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피해자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 수개월 동안 스토킹을 하고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연락처를 차단하고 거절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고자 계획을 합니다.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여동생을 죽이고 또 기다렸다가 어머니 또 피해 여성을 죽입니다. 그래서 검색 기록에 나와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 이것들을 해서 계획 가운데 세 모녀를 죽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물면서 냉장고에서 술과 음식을 꺼내 먹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하다가 이제 피해자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며 치를 떱니다. 이런 단적인 한 예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짐승보다 못한 상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은 죄악의 악취가 나는 쓰레기장과 같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마땅히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이란 말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죄 많은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실 정도로, 그리고 그 육신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게 하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있어서 분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스웨덴의 어느 마을에 평범한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버스 운전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평상시처럼 많은 사람을 태우고 운전을 시작합니다. 어느덧 건널목에 이르렀는데 그제야 그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조그마한 아이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 운전기사는 핸들을 잡고 절망적인 기분으로 고민합니다. 저 작은 아이를 위해 핸들을 꺾는다면
이 버스 안에 사람들은 크게 다칠거나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저 아이의 희생으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는 곧바로 아이를 향해 차를 몰았고 그 버스에 부딪힌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부딪힌 충격으로 버스는 겨우 멈추어 섭니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과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은 그 운전사를 손가락질하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는 버스에서 조용히 내려 죽은 아이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사람들을 살린 것입니다. 이 비유처럼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말은 인간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 사람들은 멸망에 처할 운명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었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은 단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곧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고통은 너무 크고 그 기간은 영원합니다. 한 기독교 사상가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불사조와 같은 새가 있는데 그 새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한 번 와서 바닷가의 모래를 하나씩 날라 우주 저편으로 옮기고 다시 와서 또 모래 하나를 옮기는데 무려 2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새는 그 바닷가의 모든 모래알을 다 옮겨 놓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희망이 있는 것이 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옥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이런 형벌은 실로 절망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구원하고자 대속 제물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심판받는 것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비참한 삶을 살다 심판받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요구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낮아지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각자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이제 이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 미운 사람, 사랑스럽지 않는 자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영접이 되지 않는 자들도 영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덧입으면 그 대상이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스럽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 영혼들을 볼 때도 대부분 사랑스럽지만 또는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약속을 어긴다거나 온갖 사랑으로 섬겨 주었는데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을 보면 더 이상 양을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어떠한 삶을 사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싶습니다. 양은 그나마 또 이해되는데 옆에 있는 동역자를 보면 때로 밥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험담하는 사람, 또 이기적인 사람, 또 인상파가 돼 항상 인상만 쓰고 다니고 시한폭탄 같은 동역자들을 보면 사랑스럽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어떤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자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스럽지 못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자체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19, 20절을 보십시오. 태양빛이 어두운 형체를 밝게 비추면 사물을 바로 인식하게 만들듯이 복음의 빛이 사람들의 내면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또 회개하면 어둠의 삶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을 보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코를 씩씩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 이 별명처럼 세례 주는 데는 자신이 있었던 세례 요한인데 이제 그것마저도 예수님 때문에 이제 빼앗기게 되자 배가 아팠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언하고 더 나아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선구자임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결혼식을 예로 들어서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가 밝힙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신부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또는 양을 가리키겠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입니다. 단지 친구는 신랑과 신부를 맺어주는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자기에게 오면 안 되죠. 이런 사람은 바람둥이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는 양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을 보고 기쁨이 오히려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올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데 잘 나가는 교회를 보면 그거 일시적이야 하면 이제 깎아내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교회에 양들이 오고 흥황한 역사가 일어나면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교회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3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머스트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면 비참함을 느낍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신분과 한계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시선을 주님께만 집중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도 영혼들을 섬기면서 양들이 목자를 근본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배우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양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중매장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죽음을 앞에 두고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윌리엄 캐리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해주게. 단지 윌리엄 캐리를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게.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존귀하게 되시길 원하네. 그래서 우리도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거듭남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곳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광야에 높이 들린 놋뱀에게 인도했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맛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을 한 영혼에게 증언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았을 때 살았듯이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체험하게 하시고 지금도 제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친구들, 가족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